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세 명의 사람이 나오지요. 첫 번째는 율법 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자매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마치 우리들 자신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한 명 한 명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귀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한 목적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교사 같은 이에게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다가오는지 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사람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만나주시고 그들이 묻는 질문 앞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 다가오는 모습을 보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겉면의 말씀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십시다. 그 나아가는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25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먼저 25절 말씀, 율법교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우리 29절로 갑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25절과 29절에 이 율법교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는지, 질문을 던지는지 그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공손히 예수님 앞에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 이 율법교사가 먹고 있는 마음은 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25절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지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답변을 얻어내어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2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합니다. 이 시험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 극단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꼭 대답을 해야만 하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코너로 몰아놓고 그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고 그 마음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자기 앞에 나오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답이 나오자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즉 자기의 의로운 마음을 드러내는 답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지요. 특별히 29절에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표현, 옳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인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시려고 하는 대답을 듣으려고,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야, 너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인정받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작정하고 준비하고 다 계획하고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턱턱 받으실 때마다 마치 율법 교사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처럼
율법 교사의 입으로 자기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대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의도하고 나왔지만 율법 교사가 의도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드러나도록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여서 스스로 답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7절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알고 있는 바를 네가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 교사가 의도했던 것은 사실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서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고 깨달은 것을 꼭 실천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대답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 귀한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게 주님 앞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먹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르다를 먼저 보십시다. 마르다의 모습이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나냐 하면 우리 40절을 보십시다. 4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져서 마음이 분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막 부엌에서 지금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 마르다의 이 마음 사실은 참 귀한 거죠.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사방에서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방에서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어지러워지는 거죠. 또 이것 하면 이것 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리아가 자기의 답답하고 이 복잡한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르다는 마음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치고 헤매고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준비하는 것 좋지요. 근데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는 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주변의 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헤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리아를 보십시다. 마리아의 모습이 제일 어디 잘 나오는지 아십니까? 3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이 발치라고 하는 건 예수님 발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예, 예수님 발밑에 마리아가 왜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그것도 다른 사람 많이 섞여 있는 중에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딱 앉아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아니 아예 작정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것에 우선권을 두고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선택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해져서 정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지치고 헤매는 상황이 되었고, 마리아는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단 한 가지, 즉 마리아도 부엌에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하고 그곳에 나아가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지금 자기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선택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긴 선택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헤매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마리아는 선택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사람, 이 두 자매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자, 우리 42절 말씀 가서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줄여주시죠. 그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가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편. 현재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것 중에 단 한 가지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혹은 내가 봉사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옵션 중에서 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단 한 가지만을 사실은 우리가 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양한 것을 많이 해야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의 주변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 우물을 10년 이상 파서 성공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것, 만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성장시키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영혼도 살찌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 내가 잘 선택해야 나의 믿음도 성장해 나아가고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 많은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게 가장 귀하고 또 복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해서 잘 행해서 결론을 내리고 또 그 다음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자기 자신의 믿음도 쑥쑥 성장하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 안에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섬기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분주해지다 보면 방해받고 어지럽혀져서 우리가 지치고 헤매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헤매해질 때 잠시 멈추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 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새롭게 시작해 나아가면서 다시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추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게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성장해 나아가며, 그 성장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